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거룩한 성일 맞아 주의 전에 보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입술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경건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6번 요한복음 제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1장 부르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해룩하자. 우리 조국 범수강산 할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금임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단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이 결실을 거두는 10월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풍성한 과실과 열매 맺는 계절에 영적인 성장과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저희 몸과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공허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 우리들에게 비칠 때에 참으로 큰 기쁨과 평화를 준다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죠.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과 또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처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험에 대한 문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갈라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빈과 부의 차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참 함께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결혼을 해도 힘들고 같이 친구가 돼도 힘들고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빈과 부의 차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없고 또 사회적 지위도 낮고 또 권력 이런 것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 반면에 부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물어보시나 마시나. 부한 것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가난을 주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 이게 제일 간략하게 믿음의 근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그 마음에 딱 새기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끝납니까? 근데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이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으로 근심이 없어지고 행복해야 정상인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밖에 다른 거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주일학교 교사 생활했을 때 청년 시절에 우리 집사람도 처녀 시절에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의 딸이 5학년이었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22장이 이렇게 좋은 곳, 지옥은 반면에 이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이란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 아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마음에 막 갑자기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문을 안 열어줘요. 이놈의 기집애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문을 뚫어. 엄마 그게 아니야. 정말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참 어떻게 말했길래 이렇게 아이가 변화가 됐냐. 그 아이가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까 바로 우리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가치관, 정말해서 잘못 믿었어요. 다른 거를 믿었어요. 뭐를 믿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될 것이 잘 되고 저절로 건강해지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면 정말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의 시대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넓은 길,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왜?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데이빗 브래드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영혼과 바벨론의 두뇌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영혼,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막 기뻐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두뇌,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주일날 교회는 나와서 믿음은 가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활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진짜인데 생활은 다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 세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의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그 가치관을 제일 먼저 바꿔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가치가 뭐였느냐? 이 제자들은요, 이 복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으면 재물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그게 뭔 복이에요? 그건 전혀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해방이 돼가지고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이길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권세를 얻을 것이다,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동양의 오복이 뭡니까? 수, 부, 강, 득, 고종명 5가지. 오복, 수,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부, 부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강, 건강하게 사는 것. 득, 득 있게 사는 것.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 것 역시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이란 무엇이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고 손해보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복과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세상적인 복은 돈이 많아야죠, 좋은 집에 살아야죠, 좋은 자동차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명예나 권세를 부리는 이게 복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8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최상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극치, 복의, 나를 위해서 이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의 극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나라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 믿는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복의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물질이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에 없던 것을 전혀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구약에서 복에 대한 것을 가장 크게 가장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말로 복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이 돈이 복이라기보다는 의로운 것이 복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할 때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조건 예수 믿어서 그냥 돈 많이 달라 그러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건 정말 얼마나 유치한 건지 몰라요. 그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건 구하지 말란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들의 신앙에 발전이 없습니까?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은 신앙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의 개념이에요. 종교를 가졌으면 이제 신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복이라는 것은 동량의 오복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소유의 문제, 이 가치관을 극명하게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이 재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왕이 있는가 하면 노예가 있고, 고관이 있는가 하면 이 종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이 종들, 그 인구의 한 50% 정도가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고관들과 이 종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하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고관들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종들, 노예들은 갖고 올 것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가난과 부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에 의하면 돈이란 뭐냐, 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좋은 거죠. 돈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돈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밝은 면을 본다면 번영의 표시고 축복의 도구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많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뭐냐? 이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돈이 많다가 보면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돈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 돈과 함께 자기의 인격도 달라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인격도 좋고 또 명예도 또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대부분 부자들은 보면요,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인격이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 다 명예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인격이 됩니까? 인격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인 줄 아냐? 아주 그냥 교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지게 되니까 저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벌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생각을 못하고 나는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너는 왜 열심히 일을 못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교만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돈의 기만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숨기게 되고 그 부유함이 자기 삶의 목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유함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에는 이제 어두운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격이 부족하면 돈이 얼마든지 내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밀드가 지은 책이 있는데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윌리 로만이라고 하는 이 세일즈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인생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한 멋지게 살아보는 것이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세일즈를 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근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시골에서 이제 집을 하나, 이제 멋진 집을 하나 딱 샀어요. 멋진 집을 샀는데 이게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은행에서 꺼내가지고 막 이제 투자를 해서 집을 샀으면 이제 계속해서 그 투자한 그것을 이제 돈을 갖고 이제 몇 년을 걸려서 억지로 그것을 다 갖고 나면 그 옆이 확 발전이 돼가지고 큰 빌딩이 서버려서 이 집은 완전히 다 쭈그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전혀 값이 안 올라가는 이런 것이 몇 번 계속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벌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막 갈등이 쌓이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이 책의 결론이 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소설의 주제는 바로 물질에는 사기성이 있다는 것인데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정신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지 되느냐?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 돈은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만이 돈의 엄청난 이 지배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에 대한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빈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서 가까운 사람을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바닥에서 가까운 사람,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말을 한다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밑바닥 인생. 여기 보면 지위도 낮고 재물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형제다, 같은 식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첫째나 둘째나 첫째는 돈을 잘 벌고 둘째는 잘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째가 아주 낮은 그런 인격입니까? 부모가 볼 때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낮은 형제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위가 낮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려.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높은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절대로 비굴해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생기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면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랑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이죠. 그런데 참 이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비굴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떤 학생의 집에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도무지 자기 집에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학생은 왜 자기 집에 못 오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 집은 가난해서 아무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목사가 그 고등학생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왜 너희 집에는 아무도 못 가는 거냐. 그랬더니 가난하니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들도 가난하다 그러면 아예 집에 못 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놓고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고 네 부모가 가난한 거다. 너는 아직 인생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또 두 번째는 왜 가난하다고 친구를 안 부르냐. 친구를 안 부른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에 친구를 안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건 친구도 아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해서 이렇게 못 사는 줄을 안다면 자기를 무시하고 떠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집에 안 들어 초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예 친구가 될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멋이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멋이 아닙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멋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기를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나사로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알고 가난을 극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가난해도 돈에 눌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 즉 말해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높습니까? 신분이 높은 거예요. 신분이. 그의 인격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분은 얼마든지 높은 겁니다. 이 높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보물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의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해서 24K를 만드는데 그 24K 금보다도 더 귀하다. 뭐가? 믿음이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잠언서 3장에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믿음, 말씀을 택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찬송가 450장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진정한 보배라고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삶은 완전히 세상적이에요. 교회 와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삶은 완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집에서 산다, 뭐 월급 얼마 받는다, 이게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할 때 그런 것을 바라보지만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 내 가치가 얼마나 귀했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난하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쭈그러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데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리고 영원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부모와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우리는 높은 겁니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마음에 검은 보화가 가득 찬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검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크기가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컸으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당당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자존감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르면, 그의 사랑을 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참 정말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예, 연초에 500만 원 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올해는 너무 힘들게 1년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돈 500만 원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살고 정말 잘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자랐느냐, 얼마나 믿음이 컸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100데나리온 그거 사기 받아봤자 별거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 아무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각도에서 본다면 정말 예수 믿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를 또 만나게 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돈의 문제가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반대로 말했어요.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지 되느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 부요한 형제들, 명예롭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뭡니까?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지요. 사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돈 있다고 자랑할 겁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안개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 짧은 인생 동안 뭐 돈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만해 버리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실패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풀의 꽃과 같이 잠깐 동안 존재하는 것. 풀의 꽃, 한여름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한여름 동안에 반짝 이렇게 폈어요. 참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 얘기하면 이 풀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인간보다 더 아름답냐? 그러면서 막 교만해서 더만 점점 활짝 피면 그냥 단칼에 딱 잘라버리면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어저께인가 공감이라는 이 TV를 보니까 정말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라도 전쟁이 없는 좀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도 샬롬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화. 이게 인사예요.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전쟁이 많이 있어가지고 밤새 안녕한 이것이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정말 국세가 위태위태하다 할지라도, 정치가 저렇게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는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잠깐 동안 존재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다, 뭐 내가 젊다, 뭐가 잘됐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생명을 걸지만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찰스 핸디가 쓴 헝그리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국 부자가 아프리카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서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빌딩 이것도 내 거고, 이 자동차 이거 내 거다, 저 산, 이 호수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 이거 다 내 거야. 그랬더니 아프리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야? 그게 네 거라고? 이 산이, 이 호수가 다 네 거라고? 말이 될 소리. 네 거라고 한다면 네가 네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손에 쥐었다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야, 그래야 네 거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보고 이웃도 보고 네 자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즐기는 것, 이런 것이지. 네 거라고 한다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잠시 관리하는 것이 소유다. 절대로 네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문명인이라 할지라도 소유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프리카 원시인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도 없다는 거지요. 쓸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요, 영적인 겁니다. 육신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령한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못하는 이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귀중한 겁니다.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높아지지 말고 돈이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말로는 예수 믿지만 그 가치관은 아직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돈과 물질,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잠깐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주신 꽃과 같이 아름다운 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가 이 케네스 랑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요함이란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뿌려지면 비료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자라게 한다.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재물은 쌓아놓으면 안 돼요. 사용해야, 그래야 비료처럼 많은 것들을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는 것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이 뭐냐? 풍부할 때 또는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일체의 비결,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돈이 없다고 절대 비굴해지지 말고 또 돈이 많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해서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줄로 압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또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결단코 비굴해지지 말고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큰 믿음 일꾼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다 민정도 국해남
결단할 때인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러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세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11조 감사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온 마음과 모든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필요한 곳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꽃으로 이 강단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우리 주님 다 갚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식탁의 풍요로움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강건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마지막으로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31일까지 이제 4단계라고 합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 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날 이제 축제 분위기로 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북 노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는 노회의 교육부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